밤 거룩한 밤 찬송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주께서 나신 이 날을 기념하며 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구주 탄생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며 이 춥고 삭막해져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우리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사회 위에 주님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찬송가 126장 또 125장 이어서 우리 찬송 성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땅에 살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해지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낮고 작아지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만 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영원한 주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살고 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없으나 우리 모두 주님의 이 큰 은총을 누리고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에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붙드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머물도록 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자발적이며 열려있는 마음 주셔서 늘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하며 주님 말씀 들으며 또 주님 말씀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 은혜의 교회가 참된 성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에 영적으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다가가며 또 저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주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한밤중에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오심의 의미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밤중 같은 심령이 있다면 주님 오셔서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목자들과 같이 밤새 양들을 지키느라 쉬지도 못하고 고된 노동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노래를 우리가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가 정말로 복되고 거룩한 성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 우리 영상으로라도 함께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그리스도 또 메스, 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을 갖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라 그런 의미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믿고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날이란 의미와 함께 그리스도께 예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 또 이 메스라고 하는 말은 경배, 예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자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하늘의 천사들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합창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 천사들의 찬송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영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땅에 내려오면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의 나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하늘의 평화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담아낼 때, 우리 인생의 그릇이 담아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축복은 가장 낮은 말구유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은 당시의 사회로 비교하면 어쩌면 가장 비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신랑 후보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정해지는 그룹 중에 하나가 목자였다 그래요. 목자, 고용된 목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사들의 음성이 누구에게 왔는가?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다. 쉬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노동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의 옷을 목자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도록 가장 큰 자일 뿐 아니라 가장 작은 자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전쟁과 테러가 없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과 테러가 요즘 잠잠하죠.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죠.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얻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이 주시는 평화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흘리는 눈물도 불공정의 애를 끓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가득 채워주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평화라는 거죠. 샬롬. 그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 이 어수선한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심령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담고 하늘 평화와 위로를 누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라는 분입니다. 물론 뒤에 안나도 나오죠.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셔서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을 처음 찾았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므온의 어떤 걸 들으셨을까요? 왜 시므온이 하늘의 영광을 담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을 누렸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찾는 대답 중에 하나는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기록하듯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를 기다렸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구주를 기다렸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구원자를 뜻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위로자라는 의미를 또한 함축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위로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눈이 주의 영광을,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지요. 누가 위로를 얻을까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위로를 만납니다.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위로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 얻는 것 중에 하나는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어떤 시므온을 설명하는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더라.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시므온은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령이라는 이름에도 보혜사, 위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구주 예수를 기다리면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위로 가운데 살았고 결국은 구원자로 오신, 위로자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는 특권과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늘의 간절한 위로, 간절한 평화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의 이 위로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아.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고 한숨이 오고 원망이 찾아올 때에 그걸 이길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위로자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지. 오히려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더 추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시므온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원천, 성령의 위로 가운데, 성령의 지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들어갈 때에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시하심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이를 만나다, 아기 예수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어디서 기다려야 될까요? 성도의 기다림의 자리는 여기 시므온은 성전에 머물렀어요. 35절에도 나오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성전에서 기다렸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겠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자를 기다리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리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자리는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이 있는 곳,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담는 평화의 그릇으로 우리가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설교 때마다 코로나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맞는 성탄절은 참으로 뒤숭숭합니다. 아마 지금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언제 백신이 나오느냐,
뭐 지금 그 백신을 우리나라가 뭐 부한이 많이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뭐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신을 맞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참 안전한 백신이 빨리 나와서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서 좀 자유로우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불행스러운 소식도 있잖아요.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또 생겨서 지금 뭐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시를 폐쇄할 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숭숭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평화를 가지고 오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회를 섬기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받는 위로를 가지고 여전히 불안과 위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좀 눈빛으로라도 말로라도 위로를 전하는 그런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집니다. 지금은 누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까를 의심할 겨를이 없지요. 내가 확진자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교회 달력을 좀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고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으실으실하고 그래요. 안심하십시오. 제가 열은 정상적입니다. 열은 36.5도 일관되고 유지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괜히 감기 걸린 사람이 가서 서로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달력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꼭 얼굴을 뵙고 달력이라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어떤 방식이든 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하늘의 위로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므온이 내가 위로자를 만났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가 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는 자로 살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위로를 전달하고 위로를 나누는 자로 우리가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는 위로하는 자로 사십시다. 위로를 받은 자답게 위로를 나타내는 자. 이것이 평화의 왕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2020년 성탄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또 하나의 방법인 줄 알고 또한 2020년 한 일주일가량 남은 시간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라와 이 사회 위에 우리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은혜 주시며 능력 주시니 오늘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세상을 향하여 위로자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